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어릴 적에 도시락 싸다니는 게 매우 힘든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만 싸가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보리밥이든 김치든 도시락만 싸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때는 또 그 이상을 넘는 그런 시기잖아요. 도시락을 싸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찬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우리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항상 친구들하고 이게 둘러서 이렇게 먹게 돼요. 밥을 먹게 되는데, 밥을 먹으면 어떤 친구는 항상 고기 반찬을 싸오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항상 햄을 싸와요. 스팸햄. 지금은 스팸햄이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니 먹어라 내 먹어라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한데, 그때는 스팸햄 한 장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스팸햄을 싸우는 친구도 있죠. 불고기를 싸우는 친구도 있죠. 또 맛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진미 반찬 해오는 친구, 계란말이 해오는 친구, 그런 걸 보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래 밥을 먹다 보면 항상 매주 똑같은 반찬이 올라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반찬에 손을 안 가는 것 보면은 무언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맛이 없다는 거지. 김치 반찬, 특히 김치 반찬 매주 싸우는 친구, 그리고 나물 매주 싸우는 친구. 이 나물과 반찬, 김치는 손이 잘 안 가잖아요. 어릴 때에 맛있는 반찬으로 배불 불리고 싶은데 매일 맛있는 반찬을 싸우는 친구는 자기 혼자 먹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찬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늘 자기도 부족하고 친구도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때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매일같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싸우는 친구는 좋겠다. 그리고 나는 조금 부족한 반찬을 싸가는데 좀 눈치 보일 때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는 내면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참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남들이 나보다 나은 성과를 내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압박감, 의기소침해지고 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 환경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좀 나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좀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은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형제는 왜 이럴까?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따른 열등감, 학벌에 따른 열등감, 또 성별에 따른 열등감. 예전에는 이 성별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 딸로 태어나면 항상 구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아들이 나아요, 딸이 나아요? 다 필요 없습니까? 예? 딸이 낫죠. 딸이 낫다고 말해요. 아들도 좋지만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딸이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아들보다는 딸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챙기는 것도 아들보다 나으니까, 애살도 있으니까 그렇게 딸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고 막론하고 열등감이 없는 부분들이 없다. 무엇 하나는 내 삶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도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의식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고 열등감도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나타난 상황은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 헤즈볼라라는 이 테러를 한 상황이 생긴 거 다 아시잖아요. 헤즈볼라가 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자, 어디에서 테러를 일으켰냐면 텔아비브라는 지역에서 테러를 일으켰어요. 자,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지역에 관할한 땅이었어요. 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인,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데 당시에는 키가 크고 그리고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을 며칠 동안 치고 있냐면 무려 40일 동안 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여러 책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키가 얼마였냐면 2m 83, 3m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갑옷의 무게가 얼마였냐면 60kg. 쌀 한 가마리가 얼마죠? 20kg죠. 이 세 가마니의 무게를 옷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창의 날의 무게만 해도 날의 무게만 해도 7kg. 어마어마한 거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갑옷과 창을 든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고 모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나와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이야.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 싸워라.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갖다 주라고 곡식과 떡을 챙기고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고 치즈 10덩이를 챙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군 진영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군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불경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놈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다윗이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작은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체적으로 조건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덩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에서부터 벌써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에서 분명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막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항상 찬밥 신세였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막내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어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존재도 당시에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찾을 때에 그때 이새 역시도 다윗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를 여겼습니다. 자, 그만큼 막내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 또한 존재감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굉장히 큰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형제들에게도 언제나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막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도 무시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을 높여주고 가족을 높여주면 이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가서도 그 열등감 때문에 올바른 생활을 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놀라운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형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한 사울왕 앞에서도 양치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황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또한 자신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한 적군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지금 적군의 장수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도 장군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장수들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사울 왕이 그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총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의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다윗의 모습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움을 요청하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 한번 나가봐라. 네가 나가봐도 별 수 없겠지만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을 직접 입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의 갑옷을 입고 걸어보니까 여의치 못한 거예요. 자신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몇 발 걷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싸움터에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가다가 자신의 손에는 창을,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물매 한 건 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시내에서 물맷돌 5개를 취하여서 지금 저기 있는 골리앗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하기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에서도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기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른 왕과 장군과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을까?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열등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는 그 불안감, 두려움들 어떻게 극복하며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믿음의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내 뜻과 안 맞으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묵살되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 방식들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학대하거나 어떻게 보면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을 보면 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불만과 불안과 또한 사회관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바로 이 열등감 의식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도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학대를 하고 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따돌리는 경우가 생길까? 조사를 했더니 그 문제는 열등감의 문제다.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매사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 속에 믿음의 자세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그 속에 믿음의 자세가 들어 있어야 그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형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형들을 보면 이 다윗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윗의 형들은 조금 뭔가 일반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 엘리압을 보면 다윗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철부지 없는 아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형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의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롱하고 철부지 없다라고 비난만 할 줄 알았지 그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0일. 한 달 이상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흉내를 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태신앙인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다윗 현실에 뿌리받는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세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거드름만 피우는 장남이다. 둘째, 아비나답은 지적인 채 많은 속물이다. 셋째, 삼마는 잔뜩 몸만 부리는 인물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들의 모습은 어릴 적부터 신앙을 잘 익혀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들은 거드름만 피웠어요. 결정적일 때 지적인 채 그 성경의 지식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잔뜩 몸만 들어서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욕을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이 그 철없는 아이가 말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디 전쟁터에 놀러 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형들의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철없는 소년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막내였어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다윗의 태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영일등감에 주눅들지 않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디 저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감히 욕한단 말입니까?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었느냐? 바로 믿음의 자세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자세를 갖추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면 결정적일 때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철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부딪힌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 그 어떠한 거인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소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아래 믿음의 자세를 갖추니까 이런 담대한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되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열등감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지금도 목사를 바라봐야 돼요. 목사. 어디를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나는 내 중심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지금 이 작은 소년이 왕 앞에서, 적국의 장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형들의 조롱도, 적군의 장수의 그 무서운 모습도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형들의 조롱과 무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며 조롱할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17장 24절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장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장수. 지금 적군의 장수, 거대한 2m 83의 장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죠. 장수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도망하여, 여기서 도망이란 게 뭘까요?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지금 병사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도망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높아 보이고 무섭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겁도 없는 소년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자가 모욕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조롱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에 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에 특징이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6절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니까 또 무슨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요. 하나님 군대. 자, 그 다음에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자, 그 다음에 45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군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여기도 보니까 오늘 누구라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누구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냐면 무려 9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9번. 자, 그런데 앞서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인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역사 속에 들어가면 현실에서는 다른지 모르죠. 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보자마자, 그 골리앗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무려 9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9번.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 싸움을 이제 허락받았어요. 싸움을 허락받았습니다. 싸움을 허락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갑옷을 입어요. 갑옷. 근데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그 갑옷을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몸에 맞지 않는데도 왕이 주신 것인데, 이건 소중한 것인데, 이건 귀한 것인데, 이건 영광스러운 것인데 억지로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절로 39절 보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입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것을 입지 않고 벗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갑옷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릴 때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위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곰이 위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주의 종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종. 주의 종. 자, 이 말은 주님께 붙들림 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제자, 그것이 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밤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섭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이 저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유령인지 알고 무서워해요. 그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와라. 그래서 물 위로 걷습니다. 근데 걷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고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다시 한번 감사한 이유는 이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환경이 무너집니다. 상황에 무너져요.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은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러집니다. 이 조은하 선교사님이 있어요. 조은하 선교사님이란 분은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시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가사를 쓴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20대 초반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서 자기가 앞으로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10년의 그 선교 준비를 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일기장에 쓴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래요. 자,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의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들었대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엄숙하고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품고 있는 더 큰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중심이 없으면 열등감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중심이 없으면 상경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중심이 없으면 서운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세상에 시달리는 친구들 주님을 보라고,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약할 때도 주님을 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괴로울 때나 또한 힘이 없고 연약할 때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보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상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며. 이 다윗은 수많은 갈등 속에, 열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이 다윗이 등장돼요. 신약에 보면 60번 이상이 다윗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신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거론될까? 우리도 도전받으라고. 답입니다. 우리도 도전받고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의 그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그 모습을 통하여 그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고 살아라고.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실 때에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역경과 혼란과 열등감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자세를 갖추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때에 넘어지지 않고 거뜬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